2021년 10월 1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 우월감에서 드러나는 어설픈 위로입니다.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자네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겠는가? 언제까지 거친 바람처럼 말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 자네의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구한다면, 또 자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위해 직접 일어나 자네의 의의 자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네.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자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걸세.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15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말씀으로 욥기를 보면서 저는 저에게 사실 아쉬운 한 친구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LA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에 선교사 자격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시간을 가지고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도 같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안에서 참 성공한 한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나누고 또 서로 안부를 이렇게 묻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그날 이후에 이 친구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그때 반갑게 만났지만 그 친구가 제게 가진 관심은 저의 수입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할 일의 가치와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저의 선택과 상황은 당당하고 의미 있었지만 그 친구는 저의 상황이 다 저의 부족이고 무지한 탓이라고 저를 나무랐었습니다. 제 나이에 무슨 선교사며 또 그 수입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거냐고 염려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의 예를 들었지만
저의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 또 제가 가지는 고민 그리고 기쁨으로 택한 결정에 대해서 그 친구는 이해함이 없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친구와 그날 헤어진 후에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안부를 묻거나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잘못되거나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보이는 상황만으로 판단을 내릴 때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약속과 이끄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었고 우리 가족이 어려움 가운데 누리는 은혜를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를 보면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뜻 듣기에 옳은 이야기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셨던 욥과 대립하여 화해하며 그들의 권면이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본문에서 나타난 이들의 대화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자네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겠는가? 언제까지 거친 바람처럼 말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 욥의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발닷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참 공격적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욥에 대한 비난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발닷은 욥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강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감히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불경한 것입니까?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의 예를 들어보면은 다윗 역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7편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에서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게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분명히 이 고백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정직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역시도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수고를 이야기하며 드러나는 연약함 역시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참함으로만 우리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으로 수고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올바름을 있는 그대로 나누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발언의 목적은 자신의 의의를 변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선의 삶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재앙에 대해서 의문에 대한 정직한 강변이고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발닷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불경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욥의 말 자체를 옳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입 다물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떠한 말도 변명일 뿐이라고 욥을 다그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향한 저의 태도 역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할 때 저는 때로는 아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변명이라고 일축하고
꾸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으로 자신의 상황을 말할 때 그것이 설령 제가 아는 것이던 그렇지 않던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와 그런 사실이 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나누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의 바탕이 되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3절에서 발닷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재판장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재판장이십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쓰고 자신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친구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자신이 재판장인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재판장이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의 근거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상과 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며 그리고 품으시고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발닷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잘못된 선입견으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 당연히 너는 죄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입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십니다.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재판장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그 선하신 뜻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네의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구한다면 또 자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위해 직접 일어나 자네의 의의 자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네.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자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걸세. 4절에서 발닷은 욥에게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겠느냐라고 죽은 자녀들을 비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에 제가 욥이었으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발닷의 말을 되새겨 보면은 네 자식이 죽은 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니까 너는 그냥 자숙하고 조용히 있으라. 사실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욥의 친구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만일 욥을 사랑하는 친구라면은 이렇게 잔인하게 말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사실 발닷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 혹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칼이 되어 누군가를 베고 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극단화되면 사실 극단적 신념 신봉자나 극단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아프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고 정죄하는 대신 이들을 싸매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이 아픈 자들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는 항상 외롭고 소외되며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치 발닷과 같이 고난받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들이 바로 복받는 자들이라고 역설하시면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정죄와 판단 대신 가져야 할 태도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발닷은 이러한 태도뿐 아니라 그의 발언 내용 역시 옳지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일까요? 고난당하는 사람 이꼴 죄를 지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그들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조차도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데요. 근데 이 53장 4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였는지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은 이해할 수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이해에 갇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메시아를 비난하며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였지만은 여기에서 동시에 얕은 지혜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욥을 태하는 발닷의 말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아니어도 고난받는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서 죄를 업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정죄의 대상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책임을 묻는 태도 역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발닷은 마치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너를 창성하게 해주실 것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발닷의 심리에는 고통받지 않음에 대한 우월감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고통받지 않는데 너는 고통받으니까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야, 열등한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판단 안에 자신이 고통받는 자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죄를 자백하고 비참함을 인정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조건부 축복의 선물을 부여하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마치 하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연히 어린이들을 위한 짧은 만화를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이제 바라보는 두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모자가. 그 중에 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 한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게 저분처럼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 값진 사람이 되라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장면에서 한 어머니는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 수고하는 사람을 실패자로 규정하였고 다른 한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서 세상을 비추는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세계 각지에는 어려움에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우월감으로 접근하며 그들의 삶을 판단하며 정죄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 하시고 그들에게 열어주신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우월감에 취해 승리했다는 자아도취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우월감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그리고 대신에 낮은 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발닷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정말 많이 보았던 구절입니다. 많은 식당에 가면은 그리고 많은 집에도 이것을 갖다 붙이고 축복을 이렇게 바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놓은 곳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구절만 떼어 붙인 것이 이제 편하게 보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7절만 읽으면 오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에 이어서 나온 이 구절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의 미약한 상태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식당에나 가정에 붙이는 무조건적인 축복의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구절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 창대함이 물질의 유익만을 말하는 것조차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다시 몰랐던 진정한 창대함은 용서와 사랑으로 아픈 자를 위로하며 모든 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때에 온 세상에 나타나는 변화이며 하나님 나라의 인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팩트, 즉 사실로 상대방을 마치 폭행하듯이 상처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나 과거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을 하는 것을 팩트 폭행이라고 하고 그것마저 줄여서 팩폭 이렇게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팩폭은 그 사람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도와주기 위한 것보다는 팩트로 찔러서 길을 죽여놓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 사실을 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실로 눌러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팩트, 다시 말해서 사실로 구성된 명제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경험 속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자체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이지만 용도에 의해서 성격과 가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인 것입니다. 옳은 듯한 사실을 가지고 휘두르는 말의 검이 사실은 휘두르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음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은 모든 말이 이 구절과 같이 아로새긴 은쟁반에 놓인 금사와가 같이 귀하며 기쁨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 팩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경우를 살피며 또한 고난받는 자들을 마땅히 위로하며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할 자 없을 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의 아픈 곳에 위로자가 되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시며 평안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 이웃에게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